대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니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린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알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는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은혜를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은혜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 주영광 주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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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시간 다 같이 마음을 합심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대속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고 오늘 어둠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기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고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아버지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역사로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나님이 복된 날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됨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악의 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마당만 밟고 내려가는 저희들 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메마른 심령에 아버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사랑교회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이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재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고침받기를 원하며 병든 자들이 치료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죄악과 사망 가운데 붙들린 자들이 빛과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거운 짐진 자들이 싸우니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능력으로 세임 얻는 우리 모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2000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사망 권세 가운데 두시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부활케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온 교회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지나왔던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이라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사랑하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 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부활에 기뻐 동참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악의 담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방해되어지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늘 사랑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개척해 하시고 하나님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은 연약하고 나약하여도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 늘 사랑교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들 구원받는 재단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케 하여 주셨사오니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 주시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 틈타지 못하게 도와 주시고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것은 우리 가운데서 이곳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서 온 종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참한 자들 어디 있든지 속히 올라와 예배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이여 예배에 사수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거운 것 가지고 올라온 자들도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오전 예배 후에는 우리 여전도에서 준비한 이 맛있는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식당 공사가 되지 않아서 우리 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오셨는데, 여러분 한 분도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다 식사하시고 우리 즐거운 교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교회 이전을 마치고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가 재개됩니다. 요한복음 성경 공부가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새벽 예배도 우리 지난주부터 다시 재개했는데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새로운 예배당에 왔는데 기쁨도 있지만 기도의 필요성을 좀 많이 영적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 함께 성도님들이 눈물로 또 부르짖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새벽 예배에 동참하셔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광고는 나가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5월 둘째 주일 5월 10일입니다. 우리 지방회적으로 교회 입당 예배와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진행되니까요. 우리 그날은 우리 교회 잔치입니다. 우리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잔치집에 우리 주인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5월 10일 5월 둘째 주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입당 예식과 여러분 임직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암송, 우리 이번 주 말씀 암송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여러분 우리 지수가 우리 그 말씀 암송을 이렇게 녹음해서 이렇게 올리고 한대요. 예, 암송을 해서 12번째 말씀까지 이렇게 한다고 제가 사모한테 들었는데 하고 있어요? 예. 아멘. 대답을 안 하는데. 말씀 암송 여러분 1년에 50구절 정도 암송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예, 꼭 여러분 말씀 암송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지수 얘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 우리 교단에 활천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잡지인데 100년이 됐습니다. 거기 우리 신앙 글쓰기에 우리 지수 청년이 입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서 트로피 받아왔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기서 뵈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여기서 뵈니 진짜 반가운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져야 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6년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 바울이 증거하는 부활에 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펴놓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활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이 아침에 함께 나누며 은혜와 도전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여러 장들 가운데는 별명이 있는 장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기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오늘 이 부활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들을 이 아침에 좀 나누고자 하는 거죠.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이 시간 부활의 교훈을 함께 나눌 때 예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열매 맺고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부활과 관련된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축이고 중요한 근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간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근은 한자로 뿌리 근자고 간은 줄기 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뿌리와 줄기라는 뜻이 근간이라는 뜻인데, 곧 무엇의 바탕과 핵심과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할 때 근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1절로 2절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다시 한번 증거한다. 이는 너희가 이전에 듣고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무엇을 듣고 믿음으로 받습니까?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얻는 역사요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셨습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그 소망과 구원을 이루는 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건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예언한 대로 누구 죄를 위하여? 나의 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다 이 땅의 삶이 마감하면 그 죄의 심판 앞에 지옥과 멸망 가운데 던져져야 될 운명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그는 실제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정령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그는 장사를 지내시고 3일이 되어지는 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믿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핵심이고 근간이 되고 중요한 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부활이 중요한데,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 나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무엇이 보증하냐? 부활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한낱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 어떤 사건이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을 진리로서 보증하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케 하며 기독교 신앙이 진리임을 보장하는 놀라운 사건이고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없는 일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데, 만약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그분도 이기지 못하고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라면 그분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요. 그분이 어찌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허망한 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망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맞죠? 오늘 본문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없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은 헛것입니다. 허망한 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망한 자들이라고요. 누가 부활한 일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데 얼마나 미련한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분은 존경할 대상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을 허망된 일에 빠뜨린 종교 사기꾼입니다. 맞죠?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공언했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자가 예수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향하여 믿지도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는 종교 사기꾼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진실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 교회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로 성탄절이 성탄절 되려면 부활절이 부활절 되어야 합니다. 부활이 있어야만 그분의 탄생이 의미 있는 겁니다. 맞죠?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성탄도 거짓말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도 헛것이며 우리는 다 속은 자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나 그들이나 너희도 예수의 부활을 뭐 했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구원을 이루는 복음의 핵심 내용, 복음의 기초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탱하는 주춧돌이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 핵심의 주춧돌이 있어요. 이 돌 하나만 빼면 기독교 역사 2000년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한 일이 없으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분이 실제로 사망 가운데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진리요, 핵심이고 생명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이 부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부활에 관한 교훈은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부활의 중요한 증거들임을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단순히 몇 사람만이 경험하고 체험한 비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도하고 경험했던 실제적 역사요, 역사적 사건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신화나 거짓말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5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가?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보았던 분명한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여러분 우리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6절에 아까 읽었지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오늘 성경이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 중에 대다수는 뭐 하고 있어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들은 한두 명, 예수님의 제자 12명 정도가 아니라 수백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어떻게 전파하매? 이같이 전파하매. 누구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매 너희도 이것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2000년 전에는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들이 한마디로 한 입으로 똑같이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미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 증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말들을 다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짜와 거짓말들은 말들이 다 다른데 일시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말들을 한다고요. 내가 가만히 보건대 이 사람이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똑똑하고 지식 있고 지적인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닌 수백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전에 정말 자신이 살아나실 거라고 말했던 것에 대한 교훈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금방 생각하기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우리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염려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경험과 체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곳곳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성경 곳곳에서 분명하게 증언하여 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이유가 성경이 무엇에 대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예수 부활의 증언만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또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 이후에 가졌던 변화에 대하여서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경의 기록만이 아닌 세상 역사가 함께 보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 고난주간이었는데 우리 복음서를 새벽 예배 때 말씀 상고했는데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다 도망가서 숨어 있었죠. 자신의 스승이 붙잡혀가지고 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할 때 함께 있다가는 자기도 죽을까봐 제자들은 다 뭐 했다고요? 도망가 버리고 숨어 있었다고요.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평상시 때는 나 같으면 예수님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들은 다 잘할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런데 진짜 위기를 만나 봐요. 진짜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와 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부인하고 모른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가고 숨어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숨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무서움 많고 연약하고 약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강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장하기까지 얼마 걸렸어요? 10년? 신학대학원 3년 공부하니까 3년? 더 줄여드릴게요. 6개월? 더 줄여드릴까요? 3개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 도망가 버렸다고요. 고향으로 가고 집에 숨어 있었다고요. 부활하셨어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며칠간 계셨어요? 40일.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까 돌아다니지 마. 벌써부터 다니지 마. 내가 보내는 무엇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며칠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열흘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날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금 전까지 무서워서 벌벌 떨던 도망자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는데 며칠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외부적인 사건을 통하여 각인된 변화예요? 각인된 변화예요. 한두 명 변화됐어요? 수백 명 변화됐어요? 수백 명 변화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아니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죽은 거 뻔히 아는데 살아났다라고 거짓말 치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사람 몇 명 될까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세상의 이단들은 지금 종교 가지고 사기치잖아요. 그들이 사기치면서 이만희가 죽습니까? 잘 삽니까? 잘 살죠. 종교 사기치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종교 사기꾼들은 종교를 가지고 신앙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순교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만희 절대 순교 안 합니다. 끝까지 인삼까지 먹어가면서 여러분 끝까지 오래 살려 그러지. 왜요? 종교 사기꾼들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상적인 호의호식을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날까지 그들은 다 어떻게 사명 감당하다 죽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그는 다 순교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죽어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거꾸로. 안드레는 어떻게 죽어요? 그게 남동생이에요. 형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안드레는 어떻게 죽어요? 그리스에서 전도하다가 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형제가 다. 여러분, 죽으면은 뭐 연금 나와요? 죽는다고 여러분 누가 도와줘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뭔가 속여서 거짓말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속여서 이들이 얻는 게 뭐가 있어요? 호의호식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야고보는 어떻게 죽어요?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에게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예요.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순교하고요. 바돌로메라는 제자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 순교하고요.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복음 전하다 순교해요. 시몬은 이집트에서 돌 맞아 순교합니다. 유다는,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순교해요. 마띠아라는 제자는 가룟 유다 대신 12번째 대자가 된 사람인데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제자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본문에 그림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사자들의 밥이 되어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채찍질 당하고 매 맞고 톱으로 썰림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성경에.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 박해사를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유럽 여행도 여러분 한 번씩 가보세요. 콜로세움 가보세요. 콜로세움이 여러분 뭐 하던 곳이에요? 경기하는 곳인데 그 경기할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사자들의 밥이 되게 했냐면, 볼거리를 만들었냐면 기독교 신자들 데려다가 밥 되게 했잖아요. 사자밥이 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자밥이 되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저런 삶을 살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기까지 오랜 동안 뭔가 깨달음을 가져서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엊그저께까지 무섭다고 도망 다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9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가? 8절 9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싫어하고 이렇게 상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부터 누구를 증거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을 사실 온전히 만나지 못한 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을 통하여 그의 증언과 삶을 통하여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아직까지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 안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경험한 것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여러분 정말로 사랑함으로 예수님 장례 치러드리고 싶어서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목도하고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누구라고요? 마리아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누구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하니까 제자들이 처음부터 아멘 합니까? 허탄한 말이라고 말합니까? 허탄한 말이라고 말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흐릿해 보입니까? 손해보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정황 증거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런 변화가 정황 증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목숨만 버린 게 아니에요. 바뀐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2000년 역사 동안 제사를 드리면 무슨 제사 드렸어요? 동물 제사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경험한 이후로 동물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희생제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희생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경험한 뒤에 동물 제사 있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어느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했어요? 안식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대한민국에도 이상한 종파는 토요일날 예배드리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1세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부활의 날, 안식일 다음 아침날에 새벽에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주일로 예배의 날을 바꾼 거예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전통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 가서 예배드려요? 예루살렘 성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저 성전을 뭐 해라? 무너뜨리라. 며칠 만에 다시 세우리라. 3일 만에. 진짜 성전은 누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이 정말로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유대교 신앙 가운데 배경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돈 모아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일본 이런 데 말고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어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려요? 집에서 예배드려요? 집에서. 당신 교회 예배당이 없다 보니까 좀 부자였던 넓은 집 가지고 있었던 사람 집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물 데리고 와요? 동물 없이 와요? 동물 없이 와요. 이게 수백 년에 걸쳐 변화된 거예요. 단 하루 만에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하루 만에 바뀐 거예요. 며칠 만에 바뀌었다고요. 며칠 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나를. 내가 예수 싫다고 그렇게 예수 지겼다라고 예수 믿는 것들 꼴보기 싫다고 잡아 죽였던 나 아니냐. 실제로 여러분, 스데반 집사 누가 죽여요? 바울이 죽이잖아요. 그랬던 나를 누가 만나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완고하다 하더라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흐트러지지 않고 한 가지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전달되었다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몇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이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삶과 변화된 걸음이 예수의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논리를 가지고 옆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지언정 그들은 금방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아무리 침튀기며 말해도 하루아침에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 그들은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라면 다 자기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존재와 천국과 지옥을 알기에 그분을 경외하기에 그의 그 신앙이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증인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요 또 여러분이 그 부활의 증인, 증거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을사랑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데 목사님 설교 좋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라는 성도님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무개 씨 보고 저 교회 와봤습니다. 아무개 씨가 하는 말 듣고 저분이 말하는 예수님, 천국과 지옥,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저 사람의 삶, 저 사람 보고 내가 교회에 와봤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만 있지도 않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깨달으세요. 부활의 복음을 만남으로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는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부활의 복음이 들려졌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그 증거요 증인들 되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갚으심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분의 공의로운 재판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반드시 그의 삶과 선택과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어요? 누구의 삶이 달랐어요? 예수의 제자들의 삶이 달랐어요. 한 사람도 그냥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한 것입니다. 남는 게 있었어요? 받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설교 시간이 가서 이제 줄이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계집 여종이 너 예수 제자라고 막 말하니까 무서워서 부인했거든요. 저주하면서. 여러분 아세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다음날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베드로 전날 뭐 했게요? 잤어요. 잤다고.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야?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실자가 되시면 여러분 이따지 한 가지 더 남았는데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 그만큼 실제가 되시면, 그래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세요? 닉 부이치치? 팔 다리 없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형제 있잖아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나 같으면 자살하기 딱 좋은,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일반 사람 같으면 자살하기 딱 좋은 상황인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몸이, 이제 고린도전서 나중에 쭉 뒤에 읽어보세요.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되고, 영광스럽지 않았던 육신의 연약함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리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꺾이지 않고 그런 장애 속에서도 이기는 자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부활의 교훈은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완전한 승리와 역전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55절로 5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55절로 57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타락했을 때 인류에게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죄요, 죄의 결과인 무엇입니까? 죽음,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누구도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이 많았던, 명예가 있던, 세상적 재능과 권력이 있던 죽음 앞에서 인간은 다 무력하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이건희 씨였어요? 이건희 씨 그 많은 돈으로 사망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했던 박사, 모르겠어요. 최고의 학자, 사망을 이겨요? 못 이겨요. 그 어떤 인간도 이기지 못하는 최고의 힘이 무엇이냐? 죄요. 죄의 결과인 사망이에요. 여러분 담배 하나 끊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담배 혹시 태우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서 피는 담배인데 왜 내가 못 끊을까요? 그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술을 내가 사서 마시는데 그거 왜 오늘부터 못 마실까요? 다 된다고 말하지만 왜 안 될까요? 죄가 그렇게 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있다니까요. 죄라는 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게 보통 힘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죄는 무슨 결과를 낳냐면 사망,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길 인간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 가운데 노예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계획하고 할 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거짓말 나올 때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죄의 노예라서 그래요, 인간이. 나 오늘부터 절대 거짓말 안 하고 살 거야. 여러분 한번 솔솔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나 그 자리에서 죽어도 좋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이라는 것도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오기 때문에. 왜요? 우린 다 뭐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인간 가운데 아담의 후예 가운데 죄의 종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가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다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은 다 죄인이라 한 번 죽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모든 인간은 영원 형벌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은 절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보면 55절 57절 다시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로부터 해방케 하는 유일한 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망으로 가게 만들지만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케 하는 유일한 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우리의 죄를 그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절 2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25절 26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도 이제는 누구의 권세 앞에서 힘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앞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잠시간의 이별이라는 의미에서 슬퍼하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두려움과 영원한 멸망과 이별이라는 의미에서 슬퍼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믿음의 성도들은 실존적 괴로움과 절규 속에서 죽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20절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누구 안에서 생명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은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뭘 지었어요? 죄를 지음으로 사람에게 들어온 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영원까지 죄와 사망 가운데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부활의 능력을 이루신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사망에 매이는 자 아닌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작고하여 떠나보낼 때에도 복음에 대한 믿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에 대한 이별의 눈물이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이별로 말미암는 실존적 절규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낼 때에도 어떤 소망이 있어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밧세바와 범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아들을 낳았다가 아들이 그 죄의 결과로 죽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에게 가려니와 이렇게 말하죠. 다시 아들을 만날 날을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리고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역사는 먼 훗날 우리가 죽고 나서만 경험하는 능력이 아니라 현재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열매 맺는 능력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잘 믿었던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도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 게 한 개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성도가 갖는 부활의 은총은 죽어서만 누리는 능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살아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을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는 일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건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죄와 사망의 문제 가운데 묶여있는 너를 자유케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새롭게 되고 살아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연약함 가운데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하는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가득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심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고 원하옵나니 여러분 올 한 해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것은 오늘 우리의 영혼과 삶에 역사하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역정케 하는 담보요, 보증, 보장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꽤 긴 말씀이 58절까지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본문이 주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를 간추려 상고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중요한 메시지는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복음의 중요한 근간이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세요. 무엇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복음의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가 다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회복에 대한 믿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수많은 제자들의 증언과 삶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에 역사하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상쇄케 하는 이기고도 남는 역전을 담보함을 확신함으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근데 여러분 오늘은 좀 신나게 찬양을 부르긴 하지만 그래도 가사를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가사 고백하면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예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몸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3절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여러분 믿으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큰 소리로 한 번만 더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2000년 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케 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장차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가득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어서만이 회복되어지는 부활하는 영생의 축복을 넘어서 오늘 이 시간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 오늘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의 건강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걸음들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사 부활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 사랑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믿음으로 예수 이름 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부활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새롭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를 알지 못하던 자가 예수를 알게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하나님 오늘 우리들 안에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그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죄인임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죄와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고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망의 역사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면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사랑교회가 부활의 능력이 깃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저 돌을 옮겼고 누르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내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부활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부활의 복된 증거들이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부활의 복된 증거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뿐만 아니라 믿을 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부활의 능력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마다 부활의 능력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 이기고 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어둠 가운데서 해방되는 늘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건축, 1000번째 주일 각자의 중심과 마음을 따라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경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사 하나님이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게 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들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이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언제요?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게 승리의 노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신앙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품으며 예수의 부활에 증인된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